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그래서 여기서 정말 오늘의 하마스랑 똑같은 일을. 그렇죠. 오늘의 하마스도 그렇고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목표가 전 세계의 유대인을 다 사실 멸절하는 게 그들의 목표였고, 하마스의 헌장에도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네, 하마스 헌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땅이라고 하고, 이 안에 있는 모든 땅은 어쨌든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 쫓아내고가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네, 말살을 하는 게 굉장히 분명한데, 그게 이스라엘만 남아있는 일어날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좀 생각해보면 이거는 너무 극단적인 거잖아요. 단지 이유 하나는 뭐냐면은 저 유대인이 나한테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로 다 싸그리. 근데 저는 그게 미워도 이게 좀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네네.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한 사건으로 보기 전에 이미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아버지 아말렉 아각의 그러한 뿌리 깊은 그런 쓴뿌리? 그런 것들이 이미 그러니까 이렇게 DNA에 있는 그렇죠.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이렇게 탁 폭발하는 그런 촉매작용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한 쓴뿌리와 그러한 증오심이라는 게, 그러니까 한 민족을 다 그냥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생각이라고 그러면은 저는 굉장히 이게 영적이라고 얘기 안 할 수가 저는 없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지옥에서 온 어떤 스피릿이잖아요. 어떤 영인 거잖아요. 생명의 영이,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철저히 생명의 영이신데 이것을 다 죽이겠다고 한다는 어떤 생각이나 사고나, 그 평소에 그런 것들을 이미 그런 선풀이나 아니면 증오가 그 마음 가운데 있었었는데 이것이 이제 촉매작용을 일으켜서 이렇게 불일듯이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히틀러도 뭐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기도 참 쉽지가 않은 거고, 그 다음에 하마스도 뭐 교육을 받았으니까, 하마스는 뭐 지금 2007년서부터 하마스가 가자를 장악하면서부터 의도적으로 그 사람들도 선풀이가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뭐 그냥 작년에 10월 7일이 그냥 일어난 건 아닌 거잖아.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기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땅을 뺏겼다라는 그것이 정말 자손의 자손으로 이렇게 교육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사건에 있어서 그것이 이제 안 없어지는, 절대로 안 없어지는. 그렇죠. 저는 적어도 하마스를 보면 이거는 완전 교육을 의도적으로 진짜 걸음마 하는 애한테 총을 쥐어주고 그렇죠. 이제 유대인 죽이는 것이 그냥 계속 세뇌가 되도록 한 거가,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그러면서 이제 탈취하고 죽이고 탈취하는 거,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이게 도성 수산에도 이제 반포가 되고 전국적으로 제국 안으로 구석구석마다 이제 이게 쫙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죽이려고 하고 재산을 탈취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일반적인 뭐 백성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 나중에 또 나오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뿌리 깊게 유대인에 대한 그러한 상처나 이런 것들이 이미 페르시아 그 전 제국에게 퍼져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그건 나중에 보겠죠. 근데 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은 다, 아니죠. 예, 그러니까 항상 그 안에 이제 이것을 선택하는 자가 있고 절대 선택을 안 하는 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역사 속에서도 그건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3장까지 저희가 살펴봤고 이제 뭐 에스더는 어쨌든 모르드게의 지시를 따라서 이제 궁중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4장에 이제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근데 대궐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어쨌든 이 메시지가 에스더한테도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 네. 상황이. 네. 그러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이에 이제 대화 왜 그런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게 4장인데 네. 저는 여기서 이제 유명한 그 두 가지 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에스더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는 그냥 침묵하는 게 가장 좋은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제 이때 너를 세운 게 아닌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제. 근데 저는 그 전 말씀이 굉장히 와닿는 게 모르드게가 글을 시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종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메신저가 그러면서 글을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 혼자 살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모르드게가 얘기를 안 하잖아요. 네. 언급은 안 하지만 결국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 너를 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하실 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실 건데 네가 만약에 움직이지 않고 잠잠하면은 너와 너의 집은 끝장이다. 이때를 위해서 움직이지 않냐면 왜냐면 모르드게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상황을 위해서 네가 왕궁에 들어간 거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 혼자 살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와 이제 하나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은 가운데서 구원은 그렇죠. 있을 것이다. 무조건 구원은 그러니까 저는 와 모르드게 정말 무시는 사람. 네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그 그러니까 메시지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막 옷을 입고 통곡을 하고 이제 난리를 피우는 거잖아요. 이제 그 성 앞에서 대궐 문 앞에서 그러면서 이제 어텐션을 받고선 이제 이렇게 서로 교통을 하는 건데 뭐 모르드게가 사실은 에스더랑 나이 차이가 많다면은 거의 키운 거나 마찬가지 부모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다고 이렇게 시작부터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다면은 이 교육이 그러니까 교육 얘기도 나오는데 모르드게의 이런 교육이 에스더에게도 당연히 그렇죠. 갔겠죠. 그죠? 그 왕이 부르지 않고 내가 가면은 이건 죽는 거다. 이게 이 나라의 페르시아의 법이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금규를 규를 이제 내밀면은 내가 사는 건데 한참 동안 그렇죠. 한참 동안 안 부른 가운데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에스더가 계산했었을 때 이게 페이버가 있을까? 내가 그 은총을 입을까 말까 했을 때 이거 너무 리스크가 큰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 규를 내밀지 않으면 난 가는 건데 그렇게 했었을 때 모르드게는 상관없다. 이거는 너만의 이슈가 아니고 이건 전체 유다 민족의 지금 위기의 상황이라고 했을 때 참 그러면서 이제 에스더도 대단한 게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이제 키우신 양육하신 모르드게의 그러한 마인드셋과 에스더가 하는 말이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고
마소서. 그러니까 참 저는 이 라마단이 지금 금식의 때잖아요. 이제 무슬림들이 침을 안 삼키니까 해가 있을 때는 막 침을 뱉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아프리카 있을 때도 진짜 그 더위인데 와, 그 더위에도 막 사람들이 물 안 마시고 그 침을 뱉어가면서까지 어떤 신을 향한 이 충실함을 이제 나타내는 건데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근데 이제 그러한 이제 라마단의 어떤 금식이 있는가 했을 때는 이거 이제 에스더도 이제 금식을 콜링을 하잖아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그죠? 이게 일종의 진짜. 근데 이거는 해가 지면은 때려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쵸. 진짜 목숨. 이제 이 유다 민족이 이게 산에 죽네. 이거는 이슈니까.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자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그래서 다 같이 모든 유대 민족이 이제 3일 금식을 하게 됩니다. 지금 5장. 저는 궁금한 파트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에스더가 지금 어쨌든 에스더가 이제 정말 이게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에스더가 들어가서 이 은총을 받잖아요. 네. 네. 이제 은총을 받으면서 그 금규를 이제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금규 끝을 만지면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하수에로가 너의 요청이 무엇이냐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이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웃어서. 근데 그 에스더가 무슨 계획을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왜 이틀을 했을까라는 그 궁금증이 있더라고요. 왜 첫날에 그냥 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당연한가요? 나는 당연하지가 않더라고요. 그 왜 이틀? 왜 이틀을 했을까? 네, 그러니까 이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죠? 왕하고 하만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하만을 급히 부르고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서 술을 마시고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하면서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이렇게. 왜냐면 이제 지금 은총을 받은 거잖아요. 지금 이 전체 분위기가 막 잔치에도 왔고 뭐 아주 하만도 완전히 하만은 완전히 하늘을 날고 있겠죠. 이게 그냥 드는 생각이 네네. 결국은 모르두게라는 사람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결국 왕을 구하는 그거를 공신의 역할을 한 거잖아요. 업적이 있는 거잖아. 그죠? 암살 그거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왕은 모르두게가 하는 한 일에 대한 전혀 그 아이디어가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은. 그죠? 그렇지만 첫날을 하고 돌아가서 잠자리에 누우려고 했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거기 조서를 이렇게 옛날에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이렇게 적어놨던 그것에 대해서 읽으면서 모르두게라는 사람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트위스트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단순히 3일의 금식을 통해서 에스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나 이런 것이 아닌가, 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냥 얼핏 드는데. 근데 에스더는 그거를 알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것에 대해서 그렇죠. 그건 모르는 거죠. 이거는 확률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에스더가 그런 왕이 그는 그렇죠. 왕이 이렇게 그것을 볼 거라고는 저는 그것을 알았다고는 생각은 안 들고 1차적으로는 그게 한 가지 에스더가 금식을 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첫째 날부터 이렇게 너무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게 계획이 실패할 수 있는 인간적인 그러한 지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첫째 날에 왕이 엄청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예. 이게 맞아요. 그렇죠. 절반이라도 그게 주겠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왕이 협족한 거예요, 이게. 에스더에 대해서. 그렇죠. 완전히 이게 아니 근데 왕이 사실 에스더 뒷다리 좋아했어요. 좋아했지만 왜냐면 3절부터 그렇지만 그날 들어가는 날부터 사실 죽여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들었어.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었으면 이렇게 됐는데. 좋아했는데 에스더는 확신이 없었던 거잖아요, 이게. 아니 그래도 어쨌든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러니까 이 왕이 좀 해픈 것 같아. 나라 절반에 툭하면 나라 절반 준다 그러는 거 보면. 아니 그만큼 좋아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에스더는 이제 자기 상황을 그렇죠. 이제 분위기 파악을 해. 그것도 맞는 것 같아. 저도 이제 그러니까 에스더가 저는 굉장히 치밀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 섣불리 안 하는 맞아요. 그런 게 또 섣불리 있는 안 한 거고 굉장히 치밀하면서도 철저하면서도 인내심을 갖고선 이게 정말 확실하게 이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떠보는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 상황 이것을 바탈하는 게, 저 같으면 와 이건 너무 떨려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에스더의 계획이 이제 하만을 폭로시키는 거라면은, 그죠? 근데 이제 사실상 하만이 갖고 있는 왕과의 그 신뢰의 위치와 에스더가 이제 왕과 갖고 있는 위치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어떤 면에서는 감정적인 면에서 이제 나라의 절반이라도 자꾸 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흡족한 그런 존재이지만 이 제국을 운영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하만이라는 존재는 완전 오른팔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이제 이걸 정말 파악을 바로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면은 아무리 은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어떤 왕의 지금 오른팔을 갖다 건드리는 건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 그거는 남자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이게 이제 사랑이냐 실리냐 그런 이제 갈등을 유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이것을 두 가지 측면으로 보자라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은혜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인간적 지혜가 이렇게 같이 가는 그러한 장면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그 3일 금식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말씀에서는 얘기를 안 그렇죠. 해주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러한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에스더가 뭔가 이것을 어떻게 이행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지혜와 그 인내와 이걸 섣불리 해서는 안 된다는 그리고 거고. 개인이 한 게 아니고 이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같이 하자라는 그걸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전체가 다 유대인으로서는 말살될 수 있는 위기이기 그렇죠. 때문에. 다 금식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 같이 함께 금식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특별하게 또 역사하지 않는. 네. 두 번째 또 잔치에 하만이 이제 신나가지고, 근데 또 공교롭게도 딱 너무 기분 좋은데 딱 나왔는데 또 모르드게가 딱 있어. 그래서 가시 눈에 가시야 완전히. 저 나쁜 놈.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막 열받아가 있는데, 그러면서 참고 집에 들어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 안에 세레스를 정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이제 막 자랑을 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그러니까 이제 하만이 굉장히 지금 착각에 더 깊이 팍 빠지게 하는 그런 면도 있네요. 그죠? 그렇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왜냐하면 받았느니라. 에스더라는 그 왕비의 초청을 받았다라는 게 대단한 거죠. 그렇죠. 인비테이션은 그 인비테이션 only. RSVP. 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가 왕비에게도 그게 선택받았다라는 그 어떤 금지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착각한 거지. 어떤 면에서는 하만이 이제
마음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내려놓은 거잖아. 왜냐면 두 번째 파티를 갔었을 때는 이거 완전 자신만만하게 이제 가는 거고, 처음에는 왜 가는지 몰랐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거는 완전 이제 자기가 페이버, 왕과 함께 자기하고, 이 두 분이 부부신데 내가 거기에 낀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만만한 상태에 있는데 이 모르드게 눈에 가시, 그러면서 이제 5장 14절에 그 아내와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 규빗 되는, 와, 규빗이 이건가요? 25m. 25m. 와. 그럼 이게 50 규빗이면은 뭐예요? 25m. 아, 전체가 높이가. 네. 그렇게 높은 나무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엄청나게 높은. 근데요, 이게 나무를 세우고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군.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아리엘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을 때는 네. 보통은 이제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했었을 때 보통 이제 요즘은 이 목을 매달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누스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밧줄. 그죠? 밧줄로 해가지고 이제 목을 매닫는 게 그렇게 처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당시에는 꼬챙이에 꿰따라는 거예요. 그래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수르도 그렇게 했고, 왜냐면 그 아수르가 라기스에서 그렇게 한 것을 그 니느웨에다가 딱 장식을 다 했어요. 벽화를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물론 지금은 저 영국에 가 있지만, 영국 뮤지엄에 가 있지만,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목을 매다는 형태는 안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다가 이 몸을 갖다가 왜 꽃이 끼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렇게 낀 상태에서 사람들 다 보게. 네. 그럼 더 잔혹하잖아요, 그지? 네. 근데 이거를 25 규빗, 25m를 이렇게 딱 그러니까 이게 진짜 다 보게끔 하는 건데. 어쨌든 이 나무를 세우고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꼬챙이에 끼고 그다음에 파티에 가려고 그랬나 보죠. 그렇게 그래서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그죠? 그다음에 이제 6장으로 가면서